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과거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에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고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해 동안 또한 많은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굶주리며 핍박받으며 돌에 맞고 때로 태장을 맞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라면 그 일들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얻고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은 자기를 높이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증언을 듣노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일들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내가 예배당 건축을 몇 개를 했는데 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러한 자신이 한 일들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그 일들로 가지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으뜸에 속하는 이가 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 가운데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상기하고 추억하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살을 붙이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과거에 나의 영광스러웠던 것, 나의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과 일들을 자꾸만 상기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의 아름다웠던 일들, 우리의 고상했던 일들 혹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왔던 일들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고 추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 가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잊어버리고로 나아가야 하죠.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지. 물론 이제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별 해당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또한 젊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잊어버릴 것도 없겠지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 가운데 좋은 여행지에 갔던 것, 아름다운 음식을 먹었던 것, 아름다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혹은 신나고 재미나는 연속극을 보았던 것,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던 것을 자꾸 추억하고 상기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언한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소한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지만이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은 말씀을 조금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65세에 혹은 70세에 은퇴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 때문에 은퇴하지 않는 그리고 70몇 세가 되더라도 계속하여 목회하는 일들도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이 주로 한 70세 이렇게 은퇴하면 이제 연금 등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종이 교회법적으로 70세 혹은 65세에 은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멈춰라 그만두어라 할 때까지는 본질적으로 은퇴는 없지요. 교단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면 교단법에 적용을 받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끝은 없지요. 어쨌든 겉으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지 간에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이다 그러면 자신의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3장 12절로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이제 나의 사명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순교로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살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데도 내가 이미 얻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살아온 이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영성훈련이 유행했을 때에 우리의 영성훈련을 받으면 당신들은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이 영성훈련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완성형이 아니다. 나의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나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전히 지금 나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이루었다, 되었다, 끝났다. 나의 사명 끝났다. 나는 이제 되었다, 성취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다른 고백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만하며 교만하며 완악하며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잡았다, 이루었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성취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흔하게 첫째는 교회의 많은 교인들 속에서 둘째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부름이 자기 십자가지요, 사명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최근에도 제가 흔한 그런 광고 문구 같은 것을 봅니다. 또 여러 설교 제목들을 볼 때에 동일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당신을 위하여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재미나죠. 우리가 아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요? 그런 일은 없었죠. 실상은 우리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정욕 혹은 가족과 가문의 정욕 가운데 태어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첫사람 아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다른 인물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례로서는 어떤 흑인이 어떤 여자를 강간을 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이가 되겠지. 왜? 태어났어야 될 아이는 최소한 부부간의 깊은 사랑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위 정욕의 산물은 거꾸로 가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한 대로 주장하고 외치는 소리들에 즐겁게 반응합니다.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자긍심을 일으키려 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북돋아 올리고 그러면 사실은 회개는 약화되지. 우리의 죄인됨도 약화되고 우리의 완악함도 약화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깨끗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귀한가 소중한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러한 인본주의를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계속하여 교회는 심지어 목회자들은 전파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전파하죠. 인본주의를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참 듣기 좋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물론 그 정도는 이제 젊은 친구들까지는 먹혀들 것 같아요. 혹은 나이가 좀 들었으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는 먹혀들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중년, 노년의 시대로 접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발견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겠죠. 왜? 현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하지도 않고 자신이 대단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에 무슨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정도 되면 그러한 것을 환호하죠. 나아가서 자기는 아니라도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환호할 수 있지요. 당신의 자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들,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원대하며 위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나 신비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창조는 아니지요. 그러한 말씀들이 시편에 얼마 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등에 대하여 얼마 발견합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저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보지 인류 보편에 대한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에 대한 말씀이라면 크게 두 가지 사건과 일을 기억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홍수,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나중에 벌어질 언젠가 몇 년 안이 될런지 몇십 년 후가 될런지 알 수 없으나 대환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일반 진리고 일반 원리면 대홍수도 없었어야 되고 대환란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없어야 되지. 혹은 보편 진리라면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멸망이 선고될 때에 아이들은 아무도 안 태어나야 돼. 임신도 안 되고 안 태어나야 돼.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때도 아이들은 안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등에서는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나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고 종이었다. 430년 동안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음 받았는데 이집트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430년 동안. 무슨 원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계획입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이나 나아가 이 교회는 강단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으로 끌어올립니다. 사람을 아주 높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위상, 사람의 위대함. 그래서 한국에도 유행하는 게 뭡니까? 인권 아닙니까? 인권. 인간의 권리. 무슨 권리요? 무슨 권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태어났다. 무슨 인권입니까? 무슨 인간의 권리입니까? 그 인권을 이제 누구에게 주장하려 합니까?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하지요. 전 세계가 지금은 빚으로 고통받습니다. 무슨 빚이냐고요? 전 세계가 빚쟁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지요. 인구의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에 시간에 1850년만 되어도 지구상의 인구가 10억 명이다. 그리고 부쩍 늘어서 지금 이제 80억 명 가까이 근접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하게 가난한 사람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빚쟁이도 많이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로 지금 올해가 역사상 가장 빚이 많은 시대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빚, 저런 사람의 빚, 개인적인 빚. 점점점 증가해 가겠지요. 아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빚 때문에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빚을 많이 져서.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또 개인에게 진 빚, 국가에 진 빚, 빚이 계속하여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빚이 증가하면 반드시 어느 때 파탄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와 무대가 갖추어진다. 왜요? 내가 10년 동안 빚을 갚고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라 이 세상은 무너져버려라, 망해버려라. 이 나라는 망해버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전 지구상으로 이제는 번져갈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계산했을 때에 5년, 10년, 20년을 꿈꿀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러면 망해버려라. 그럴까? 망해버려라. 이 나라든지 시스템이든지 사회든지 간에 내가 지금이 지옥인데 앞으로 더 지옥이 뭐가 더 벌어질 게 있는가? 오히려 지금이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인데 이 세상과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보다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인 어떤 혁명에 사람들은 동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밥만 먹고 그리고 겨우 집에서 그냥 대강 살던 시대. 그리고 1년 365일 두어 벌의 옷만 가지고 살던 과거의 시대에서 살지 않고요. 냉장고도 여행도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에어컨도 또한 많은 옷들도 치장도 액세서리도 화장품도 많은 것이 필요한 시대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과거처럼 그냥 길가에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 풀을 뜯어서 엉덩이를 닦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좋은 수세식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화장실에 좋은 화장지를 사용하는 이런 시대니까 돈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인류가 보편적인 복지 속에 생활의 편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빚도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으로 증가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견디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분개하고 분노하지요. 거기에 장작을 연료로 공급하는 사상이 뭐겠습니까? 인권이에요, 인권. 한국에도 뭐 천부인권이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권 사상. 얼마나 강렬하게 퍼져갑니까? 인권. 동성애도 내가 동성애자로 살 권리가 있다, 인권. 그러한 인권들이 번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인권. 그리고 이제 성경도 어떻게 왜곡됩니까? 인권을 위한 성경으로 왜곡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증가하니까 봐봐라, 저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시오.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회가 악이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면 그런 부자들 가운데 악인들이 증가해 간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내는 건 아주 힘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함께 증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스템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시간도 아니고 1850년에서 이제 지금 시대의 인구가 거의 뭐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가난할수록 혹은 상대적 가난을 느낄수록 상대적 궁핍을 느낄수록 이 인권은 강렬하게 치솟아 올라가지. 나의 권리, 인간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 누가요? 누가 누리게 해주지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나 국가에 그 화살을 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인권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권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왔지요.
인권이 보장되려면 지옥은 없어야 되지요. 다 구원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하셔야 돼요. 부모처럼 부모보다 더 부모같이 자식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부 다 퍼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달려온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러면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달려온 삶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복음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 진리를 위해 달려왔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결국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등을 써서 보내지요. 왜? 그들이 미혹되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위험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금방 반대를 막 눌렀더라고요. 아주 불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반대를 좀 피해볼까 그러고 제목을 좀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고 했어요. 야, 왜 이렇게 제목만 듣고 반대가 강렬할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지 왜 빌립보서를 쓰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받아들였잖아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빌립보서를 왜 쓰지요? 갈라디아서는 왜 쓰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잖아요. 다른 복음을. 로마서를 왜 쓰지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있는 서신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왜 또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은사도 아주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지요?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이게 사람들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쓰여버리면 끔찍하다고 이야기했지. 왜? 자녀들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복음만으로 구원받기 충분하다. 자, 얘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널 위해 고난받으셨어. 자, 그 예수님 믿습니다만 해봐. 그러면 돼. 자녀는 면죄부 받고 정욕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지. 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심지어 목회자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었거든. 이상 끝인데.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도 놀라운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지요. 증거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3장 9절에 가면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다. 그러면서 복음은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난 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 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율법은 여기에서 말씀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한 행위들을 율법이라 이렇게 지칭한다 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으로 이야기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온 데서 나온 의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 의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장 9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보통은 이제 믿음으로 난 의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의나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지요. 그러나 앞과 뒤의 말씀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되었다 그러는 게 아니죠. 왜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끝난 거다. be over. 다 됐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한 정말 투쟁적인 삶을 격렬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투쟁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이 복음의 전반부만 전하거나 혹은 복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것들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배당 안에 사람만 많이 채우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만 가르치면 되지. 처음에는 달콤한 복음, 설탕 복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환영하고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고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믿을게요. 주님이라고 할게요. 신앙 고백할게요. 달콤하게 그렇게 해서 꼭 믿기를 통해서 낚시질 하는 것처럼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다단계하고 그렇게 비슷하기도 한지 어떻게 하면 약장수하고도 그렇게 비슷한지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 뭔가를 가리키겠다. 사실은 처음부터 엇나가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행태와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라면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참 말씀이 희한하죠. 잘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살아있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권, 나의 행복, 나의 복지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지. 그걸 포기한 사람이지. 그리고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 또한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체도 죽은 사람이고, 또한 지금 죽었으나
천국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죽었으나 지옥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은 자로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정욕이 발동하고 일어날 때에 그 정욕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인다. 그 정욕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을 때에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그 욕망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욕구가 있을 때에 그 욕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내가 그 욕구를 추구하고 달려가면 나는 내 욕구, 내 정욕에 대하여 산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하고는 정반대예요. 반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의미와 개념을 문맥 속에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은 자로서 살았다. 너 정욕과 너 열망과 너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너가 살았다.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되겠지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부활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을 보지만 그때도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 가운데서 영벌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육신이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속의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영혼 상태에서 받는 지옥의 고통보다 부활한 다음에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불태워지는 끊임없이 불태워지는 그 지옥의 고통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3장 7절, 8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7절, 8절을 먼저 읽은 다음에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유익이 아니라 해다.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삶을 살 때는 해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해로 여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주님 앞에 다 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일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출발점은 전부 다예요. 3장 7절 하반에 보면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물론 뭐 이것저것 또 잡고 있지 않거나 인생을 방임하거나 꼭 과부된 자녀처럼 내 뜻과 목적과 욕구와 욕망도 방향성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어찌어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치 20살 되어서 이제 성인으로 대접받는 때가 되는데 19살이 됐는데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임적인 것은 결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요. 최소한은 자기가 인생 가운데 뭘 만들어냈고 성취해냈고 얻어냈고 자랑이 되고 자신의 영광이 되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얼마간 이해하는 가운데 정말 그가 주님을 따르는 길로서 걸어야 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같은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첫 번째지요.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이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참 저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을 볼 때에 참 슬프다. 참 비극적이다.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어떤 것이 슬프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참 슬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슬프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에는 약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병에 무슨 약을 쓴들 이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까? 보편적인 약이라는 것은 육체에 작용하는 것이고 정신병은 정신이기 때문에 물론 정신과 육체 가운데 이 뇌라는 것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을 복용함으로 뇌를 고치고 치유한다. 그렇게는 안 되지요. 차라리 뇌를 고치고 치유하려면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으려면 낫겠지요. 그러나 일반 정신병은 그렇게 약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 이상으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안다 생각하니까 이건 참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이지.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되고야 말았더라. 그 말.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고야 말았더라. 사도 바울은요.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함이다. 말하자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여행을 간다. 저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에 맞지 않아 버리면 감당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행을 한 3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일 가면 차를 타고 이동하든지 비행기로 이동하든지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맛있는 게 있고 호텔이 있고 즐길 게 있고 자, 그럼 그 3일이라면 말씀을 얼마나 읽을 수 있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찬양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러한 것을 다 안 한다고 말이죠. 다 캔슬하고 안 한다고 말이죠.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가 시간이 있다, 쉬는 시간이 있다, 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정신병은 아니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않지. 고상하다 그 말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요리해 먹고 싶어요. 그건 괜찮잖아.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리를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배움을 위하여, 왜 요리는 생계의 수단이 될 테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30분에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2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2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맛난 걸 먹기 위하여 2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30분에 먹고 1시간 반이 남겠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사는 사람은 현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은 발달해 가야 돼. 발전해 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반대로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믿고 말씀드려 왔어요. 성장이든지 퇴보든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과거의 어떤 은혜 받은 일이나 혹은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거나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시간은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겠지요. 증가해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액수는 과거에서 축적되어 오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357만 원 했다 그럴 때에 1년을 헌금을 안 낸다 그래도 357만 원 했다 그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이제 만 원을 더하면 357만 원에서 358만 원이 되겠지. 신앙은 그렇게 축적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축적돼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내가 1년 동안에 기도를 따져보니까 한 45시간 20분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달 쉰 다음에 5분 하면 그러면 거기에 5분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더해질 거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그렇게 엉망이 되고 비극 속에 들어가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지 않겠지요. 왜? 축적돼 가니까.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교회라도 소위 축적돼 가니까 교회가 타락하거나 문을 닫거나 무너지거나 영적으로 쇠락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축적돼 가니까. 연수가 더해져 가고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고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하고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축적돼 가니까 뻔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더해가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횟수가 더해가니까 성경 읽은 것이 한 절이라도 더 많아져 가니까
저같이 본문을 좀 길게 읽는 사람이면 야 그래도 최소한 이번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나 읽었어. 더군다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네. 그러면 절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수십 절은 더 읽은 걸로 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지. 신앙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그러는 것이. 나아가든지 물러서든지 그러는 것이. 대신 나아가는 속도하고 물러서는 속도가 뭐가 더 빠르고 늦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사는 걸로 비유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더 많으냐 쓰는 게 더 많으냐 그 말이에요. 소득이 더 많으냐 소비가 더 많으냐. 소비가 더 많으면 모아놓은 것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지 내가 지금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년을 살아가도 통장에 500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다. 아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1년이 지나면 그리고 벌지 않고 있다면 빚을 지고 있게 되겠지. 그러면 통장에 500만 원 잔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쓰는 것만큼 벌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겉으로 볼 때에 통장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쓰는 것만큼 벌어야 되는 것.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은 참 위험하고 끔찍한 주장이고 발상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데는요. 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랬어요. 각자의 개인이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가 틀리고요. 구원받는 데 충분하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갈라디아 교회는 왜 다른 복음을 듣고 쫓아가지요? 구원받는 데 충분했으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배교가 일어나지요? 충분하다면서요.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이해 속에 빠져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주장을 해요. 제가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나아가 구원받는 데 충분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말이라고. 이쪽 측면으로 가져가면 틀린 말이에요. (100명의) 크리스천에게 자 복음이 뭔데요? 물어보면 말이 다 같을 것 같으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 아이고 주님 하신 말씀을 던져버리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배치되거나 상치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복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발로 차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멸시해버리거나 없애버린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진실로 복음 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아. 정확한 사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난 다음에 아무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해두면 아이가 얼마나 살아있나요? 얼마나 생존해가지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고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라 그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어났는데 충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사랑만 해주고요. 밥은 먹이지 않으면. 아니, 말장난이죠. 아이에게 필요한 식사, 밥을, 음식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과도하게 섭취했는데 아이는 더 원한다. 그럼 탈이 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장과 의미가 다 다르죠. 복음도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3장 8절에서 참 슬픈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럴 때에 나 주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뭘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나 주님 다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주님 아는 것은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참 놀랍지요. 참 놀랍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뭐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그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위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외국과 싸웠다. 승리했다. 그리고 죽었다. 나 이순신 장군 알아.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 최소한은 뭐 난중일기라도 좀 읽어보고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사건,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 부모 다 알아. 뭘 아는데? 그래, 우리 부모 남자야, 여자야. 언제 태어났어? 고향은 어디야? 아직은 살아계시네?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낳으셨어.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이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년월일은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보내지만 그건 그냥 교회가 편리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1월달로 보내고 서로 달라요. 그것도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알지 몰라도 주님의 생일은 그러면 모호해지죠. 그것부터 모호해져요. 나사렛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어. 몇 살에 공생의 세월을 시작하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부모에 대하여 혹은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녀를 한 10년 키웠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년 키웠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1년 키웠을 때는 자녀에 대해서 다 안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모르는 것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가 커가니까 부모가 자녀를 모르는 게 엄청 많이 생기죠. 20살 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하고 20년을 살았는데 부모를 몰라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주님에 대하여 내가 안다.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럼 몇 가지를 가지고 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의 의도, 목적, 뜻,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압니까? 그랬더니 예,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수식어. 부모에 대하여 압니까? 예, 우리 부모님 얼굴 생김새가 이러시고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간혹가다 성질도 내시고 뭐 이런 분이지요. 뭐 그게 아는 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야, 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나 알아. 주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지요. 관심이 없어요.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기 이 근처에도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요. 천주교 성당에 보면 예수님의 석상인가 돌상인가를 만들어서 저 성당 꼭대기에다 얹혀놨어요. 소위 말하면 성당 꼭대기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입구에는 예수님 머리라고 해가지고 서양 사람 머리인가 이렇게 머리를 하나 다 예수님 머리라고 하나 해놔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 가톨릭 저 성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저 모습이라고 석고상인지 뭐 콘크리트 상인지 콘크리트겠죠. 석고상이면 확 자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콘크리트로 해놨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제가 동네여가지고 지나다니는데 제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석고상이 바람 불어보면 핵 자빠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콘크리트니까 안에다가 철근 침을 박아놨겠지요. 그 예수님 상을 보면서 오 예수님. 그러면 저 가톨릭교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안다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러겠어요? 안다 그러겠지. 안다 그러겠지. 그런데 다른 가톨릭 성당에 가보니까 얼굴이 틀렸기도 틀리고 그래서 한 군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10군데 다니면 10군데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마리아상도 다 틀리고. 그래서 공장도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공장에서. 업자도 똑같은 업자가 만들어내야 되지.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상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을 더 아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더 아는 거지. 간간히 연예인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예인,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본 다음에 그다음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해서 10년, 20년을 와 살았는데 연예인의 마약 사건, 사건, 폭행 사건, 갑질 사건, 무슨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었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놀라는 거지. 그렇게 연예인의 영화와 드라마를 오래 보고 살아와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20년을 살았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 20년을 함께 살붙이고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20년을 살았는데 혹은 30년을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여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 대하여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보수주의 신학자가 책들을 좀 썼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물론 그것도 성경에 기반해서 얼마간 썼습니다. 그런 책을 본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한다. 혹은 성령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촛불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3장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런 삶을 진행형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빌립보서 3장 9절이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복음을 믿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3장 8절 하반절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살아왔다, 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완성형이라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얻었어. 끝. 나 예수님을 얻었어.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을 얻었어.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표현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얻었어. 그리고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었어. 근데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어요. 끝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과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해요. 그게 역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어요. 한국교회는 무서운 게 그것이에요. 말씀을 한쪽 측면만 주장하고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에서 한쪽 측면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사라지죠. 응? 사람이 아름다워요. 와, 저 사람은 코가 저렇게 이쁘네. 코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코는 이제 죽어버린 게 되죠. 와, 말씀에 참 좋은 게 있어. 그것만 잘라내는 것이. 좋다, 좋구나. 그것만 뜯어내고 잘라내자. 주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끝날 수가 없지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 가고 끝나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끝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든 돈과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돈을 소모하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버스도 타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전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 계속하여 돈을 벌지 않는다면 모아놓은 돈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얼간이 같은 바보 같은 많은 사람들은 내 예수님 믿었어. 그 신앙과 믿음이 천년만년 변하지 않을 거야. 뭐가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산다 해도 아파트 살려면 관리비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쓰는 만큼 소스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전기 없어도 또 없어도 사냐? 아니면 전기세 안 내고 소스 안 내고 뭐 안 내고 공과금 안 내고 살 수 있냐? 못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 그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정욕적으로 사는 게 많을수록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최소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죄가 더 많다는 이야기고 내 믿음과 신앙은 더 밑바닥으로 쉽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정욕적으로 덜 사는 사람들은 까먹는 것도 덜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 그러면 적게 벌어도 어떻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화도 봐야 되고 최신형 핸드폰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도 장만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 소모하는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욕이 강해서 죄와 씨름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기도와 말씀 생활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많을수록 기도가 더 많아야 되고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거꾸로 가잖아요. 정욕이 셀수록 내 욕심과 욕망이 강할수록 기도도 말씀도 그 시간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매여 생각하지요. 나 18살에 세례받았어. 나 그때 방언받았는데 나 20살에 예수 영접했어. 그리고 5년 지났지. 나 유아 세례받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세례받았지. 17살에 세례받았지. 그리고 지금 30살이지. 나는 그만큼 교회 오래 다녔지. 그러나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은 대부분 유감스럽게 수동성이죠. 또한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드물고. 그런데 무슨 신앙의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 그러나 나는 과거에 예수님 믿었어. 그때 눈물 한번 흘렸지. 소위 은혜 받았지.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글썽글썽했지. 한 번 회개기도 한 적 있지. 2번 있지. 3번 있지. 그러면 나는 많은 연수가 지나고 날수가 지났는데 내 믿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야. 그런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납니다.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해결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한테 와서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냐고.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하소연들이지. 그 하소연에 소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5명 중에 4명은 저를 욕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회개하고. 그래서 5명 중에 4명한테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지요. 왜? 더 진실을 듣고 나면 악해지니까. 더 완악해지고 광팍해지니까. 왜냐하면 자기 탓은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주님을 알기 위하여,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 5년 전, 10년 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래서 그 신앙의 현주소가 언제 드러나냐? 그러면 그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주장합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졌다는데 왜 내 이 머리털 문제가 아니라 내 이 큰 어려움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좀 농담으로 하면 하나님은 머리털만 세고 계셔요. 그래서 제 앞머리털이 빠지고 계시는데 세고만 계시니까 더 자라지가 않고 더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왜 응답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상한 복음, 자기 중심적인 인권이 중심된 이상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살으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지구에 내가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다. 지구의 인구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런 이상한 주장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한 주장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먹을 때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되지. 왜? 아담 구원하시고 혹은 아담의 자손들 얼마 구원하시려면.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셨었나요? 그때 이후로 최소 수천 년이 흘러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죄 가운데 죽어갔는데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많이 태어나고 죽고 죄 가운데 죽었는데,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죽었을 때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오실 거야. 목사들은 강단에 설교합니다. 지구상에 당신 한 명이 존재해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권의 복음이에요. 인권의 복음. 나하고 주님은 동등한 거죠.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주님은 내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바꿔버렸죠. 내가 주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지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이 망상 속에 우리는 젖어들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3장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려고 참으로 투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 말, 투쟁적인 삶을. 제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각자의 수준과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의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오지만 나의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내가 주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보다도요. 관계가 다 망가져도 성령의 은사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미망에 젖어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은사가 애언이라면 애언, 영분별이라면 영분별, 방언이라면 방언.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어버려도 은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은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방언하고 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내가 아직도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 꿈을 꾸어. 환상을 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아니,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끝나버렸어. 기억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있겠지 그러면 당신의 짬이 났을 때 당신은 뭘 생각하는가 그 말. 뭘 생각하는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를 더 사랑하면 짬이 났을 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렇죠?
왜? 주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를 위하여 뭘 해줄까? 어느 맛집에 들어갈까? 무슨 선물을 사줄까? 함께 무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그런 것이고. 짬이 났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주님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다면 나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니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겠지. 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데 외국에 출장을 3개월을 갔어요. 어린 딸이겠지요. 그리고 와서 휴가를 3일을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비유입니다. 어린 딸과 3일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 아내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겠지요. 그냥 세상적인 비유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의 비유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아내고 딸이기 때문에 3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겠지요.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가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왜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느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한 것들이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유익하게 느껴지고 내게 행복을 가져오게 느껴지지만 가치 없는 게 있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도 또 가치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유익하던 것들 가운데 다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기술 어떤 우리의 생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뭐 유익하는 거잖아요. 유익한 것. 그게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길바닥에 길을 걸어가는데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은하고 동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돌멩이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밖에 못 집어가요. 하나밖에 못 집어가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지금 비싸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 옆에 감정수도 붙어있고 가공까지 돼 있고 가치상 하나만 집어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최고 가치가 높고 금은 10분의 1이고 은은 5분의 1이고 동은 훨씬 더 밑에고 돌멩이는 가치가 없고 하나만 집어갈 수 있다면 금이 귀하고 은도 귀하지만 다이아몬드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이것저것 가운데 좋은 활동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고 귀한 시간도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도 있고 가치 있는 시간도 있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자리에 서면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춰보면 다 해일 수밖에 없다. 다 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은 활동들을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실제로 교회가 종교화될 때에 교회 안에 많은 봉사활동들을 해요. 봉사를 하면서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소위 중보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참 놀랍죠.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신비로워요.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없다니까요.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연설문만 있는 거예요. 좋은 활동을 겉으로 하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섬기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자, 목말라 죽게 됐다고 합시다.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목말라 죽게 됐으니까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지. 어느 때 가면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삶의 자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비록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악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걸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3장 8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혹은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때에 또한 이 두 개 어떤 것 참 내게 가치 있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경쟁할 때가 되면 다이아몬드와 금 격차보다 다이아몬드와 은의 격차보다 다이아몬드와 돌의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대적으로 배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같이 참으로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3장 3절처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과거의 망상과 망령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순간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야기했더니 물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틀렸다라고 했더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위대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 예수님 영접했지요? 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당신 돌봐주실 거예요. 그것입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봅시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당신 주님을 이러이러한 주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 영접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에 당신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전체를 전해줘야지. 하나님의 심판까지 전해줘야 돼요. 주님을 어떤 것이 섬기고 부인하는 삶인지를 증거해야 돼요.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인지를 전해줘야 되지. 그러나 오히려 구원의 확실성만 더더 강조하고 그리고 평안히 가시오 할 때에 어떤 참사가 일어납니까? 그 참사가 바로 미국이나 한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참사이고
우리들 가운데 또한 벌어지는 영적인 참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함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완악함, 이러한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